이거지네. 오늘 역대상 17장에서 29장 이제 마지막 역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윗의 전성 시대하고 성전 건축 준비 이렇게가 내용으로 있습니다. 자, 다윗의 전성 시대 17장에는 성전 건축을 갈망하는 다윗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길 원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냥 천막에 꼭 떠돌이처럼 계신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아팠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져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네가 피를 많이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손 피가 많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유를 이렇게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돼요. 우리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사람은 정형화된 걸 되게 좋아해요. 정형화돼서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인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데,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네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언약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하세요. 자, 언약을 살펴보면요, 언약 체결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하는 것 자체도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달란트가 있고 내가 나름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은 복을, 그리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주는 주체가 누군지 너 잊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자의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막 사랑해서 살았는데, 야 다윗아, 나도 네 마음 아는데 너 나의 절대자 여호와 나의 그 축복을 너는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기원인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자, 그 언약의 체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그 말씀 중에 야곱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자, 하늘 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없지. 나중에 내가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할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그거를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하시냐면은 야곱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주 독특한 말이 들어가는데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생육하는 번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땅에서 너희들이 자식 낳고 살고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 창조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해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흐름의 야곱이라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의도를 다시금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이 중요한 건 성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서 너와 나와 맺어져 있는 뭐다? 언약이 중요한 거야. 이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태초에 내가 세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창조를 세웠고 이것을 내가 이룰 거야. 다윗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보는 저와, 그리고 이 당시에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제 겨우 회복돼서 참 앞이 캄캄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께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잖아.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잘 봐라. 하나님은 이 창조의 계획을 태초부터 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라고 에스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창조 의도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 언약 속에서 구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구속시키고. 다윗 구속됐다. 그것을 이 다윗의 성전을 갈망하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언약 체결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의 체결 결과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완성된 거예요. 이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성됨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해 있는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와 다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맺은 이 언약, 나와 맺으신 이 언약을 너무 놀랐고 이 확신감에 감사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17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장의 후 내용을 또 보면은 신앙의 정비를 해요. 그리고 신앙의 정비를 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육간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대리 통치자. 그러면서 다윗이 대리 통치자로서 믿음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첫 번째, 정치적으로 온전함을 다윗의 기간 동안에 허락하시고요. 두 번째, 군사적인,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굳건히 서가는 군사적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영육간으로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을 시기했던 대적들이 일어나요. 막 다윗을 대적하려고 일어나는데 이겨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어떠한 대적이라도 물리쳐주는, 당신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간 삶에서 볼 때는 바로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21장을 보면은 인구조사 내용이 나와요. 인구조사. 자,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범죄한 게 두 개 있는데 밧세바의 사건과 그리고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시험을 받아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순간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의 시범을 받아서 범죄하게 돼요. 이 범죄는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로서 7만, 백성 7만이라는 아주 많은 숫자, 7만이면 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는, 온역이 돌아서 죽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였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했냐면 승리로 인한 교만이에요. 자꾸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교만해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는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는,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언약의 불변이라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이 언약은 절대 불변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일들을 지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성전이 지어지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재정부터 시작해서 땅도 사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부터 돼요. 근데 단순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의 준비와 기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합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를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지만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 집도하는 사람, 옆에서 섬기는 사람의 모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 놓고 나중에 건축이 되었을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빗대어서 철저한 준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또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섬기는 자들을 철저히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다라는 것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 24장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5장에는 찬송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26장에는 성전 문지기 곳간, 그리고 다른 곳간을 담당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레위 사람들의 일들을 쭉 나열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의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의 기준이 없어지면서 세상적으로 흘러갔을 때 점점 어떻게 된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왕이 멀어지고 그리고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멀어지니까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고 있지만 우상도 섬기는 그런 마음까지도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에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한 거야.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얘들아, 왜 멸망했냐? 이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멸망한 거야. 왜냐하면 다음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참된 왕, 내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다. 우린 여호와를 참되게, 바르게, 진실되게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성전 건축하면서 얼마나 건물이 예쁘게 지어질까 그것도 봤어요. 그래서 최고의 재료들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지만은 진짜 준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벌써 마지막 장이에요. 엄청 빠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27장에 성전 건축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또 잘 정비해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거를 가끔가다 봐요. 교회를 섬기느라고 가정을 아예 돌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 주위에도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섬기시는데 집안을 섬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주님이란다고 또 전도사로 와가지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주는 게 그랬다. 성전 건축만이 중요한, 성전 건축도 중요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맡으신 백성을 섬기는 것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중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정비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중에 이제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될 장소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백성 지도자들한테 니들이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냐면은 어떠한 난관에도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 때 건축할 때 여러분 그런 큰 고난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큰 고난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포로 후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떨까요?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 그 성전 건축한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야, 어떠한 난간에서 성전 건축을 멈추지 마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특별히 솔로몬에게, 아들들에게도 아니고 솔로몬에게서, 이건 뭘 말하는 건 여러분,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는 건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기도 하였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세상 말로 말하면 망조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기도 해요. 우상을 있는 대로 다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멸망할 그 시작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왜 솔로몬 하나님께 굳이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일이 발생되는데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요. 다윗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다윗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빌 게이츠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 할 때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한 이것만 따져봐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기 것을 아주 기쁨으로 드려요.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백성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드리는 기뻐한 마음을 백성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이건 조금 이따 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드린 것을 살펴보면 자원해서 드려요. 하나님의 건축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늙은 사람들은 자기 때에 더 성전이 건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가 죽고 나서 건축이 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거고 나중엔 건축될 거고 솔로몬 때 될 거라는 그 기대와 그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서 자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백성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것을 이렇게 건축될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마지막 감사 찬송을 다윗이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역대상이 끝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왔는지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언약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구속돼서 이 언약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 역사를 보지 않느냐? 우리가 누구야?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창조 때 하신 그 언약이 창조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언약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정말 너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그들이 깨닫도록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사모하면서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리고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섬기며 주님께로 돌아온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신실하시게 저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